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한 가지만 옳다고 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또 옳지 않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공의로 판단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의인은 살아가는 자가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로움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맺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진정한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를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편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리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74장, 통합 찬송은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주뿐이니.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 비옵기를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16장, 통합 찬송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리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드러낸다고 본문 로마서 3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3장 26절을 보면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라고 하는 건데 의롭다 하다. 다시 말하면 의의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를 회복시키는 데에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의를 입히고 의의를 세운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의롭다. 또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의의를 문자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움이 없는 것, 이걸 가지고 말합니다. 다시 이것을 한문으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은 불편부당하고 또 공평무사한 그런 모습,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의의다라고 문자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의의를 회복시키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죄 없이 빗나간 삶을 살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방법이 의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는 죄 없다 또는 죄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므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의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되풀이하면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본문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지금도 이 시간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고 현상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구원을 받아 의롭다 함을 얻은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3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요약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예수를 믿음으로 겁없이 또 값없이 거저 얻은 의의입니다. 따라서 의의가 값없이 얻어질 수 있도록 가능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는 의의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구원할 구자, 속죄할 속자라고 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는 어떤 거창한 이념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 속에서 행하고 생활 속에서 드러내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의 신천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의의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행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실까? 그것은 의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의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의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의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의를 잃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의의를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먼저 의의를 굳게 붙잡고 놓지 않아야 됩니다. 욥기서 27장 6절을 보면은 내가 내 의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에 대해서 굳게 잡고 놓치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욥이 의의를 굳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의의를 놓치면 영적 생명이 죽기 때문에 의의를 굳게 붙잡고 있기를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일평생 동안은 자신의 마음에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의를 붙잡고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의의를 잃어버렸다고 비난하는 말을 했지만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평소에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또 선한 삶을 살았으며 마음이 책망할 일이 없다. 그래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고백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3장 18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욥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의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혀주시고 나눠주신 그 의의, 그래서 그 입혀주신 의의가 우리를 칭의로 이끌어주시고 칭의를 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복음의 말씀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고 양심적으로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보면은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보십시오. 자책할 만한 죄가 있다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충성하느라고 했지만 죄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욥과 같이 의를 굳게 붙잡고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줄임과 목마름은요,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따라서 당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는 물이 귀했고 또 때로는 식량도 부족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그 심령과 마음을 줄이고 목마른 이라는 이 두 단어를 그래서 사용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따르는 행위, 즉 다시 말하면 죄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의를 굳게 붙잡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삶. 그러나 다만 우리는 그 의를 사람 앞에서 의를 보이려고 행하는 그런 행위는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은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주님께서 명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준행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의의는요, 외식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연단 또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의를 굳게 붙잡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라.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왜냐?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속죄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죄를 삼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의의가 없었고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또 허물이 가득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된 겁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는 이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에서 의의가 선물로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마틴 루터는 바울의 말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루터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항상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도 의로 인하여서 왕노릇한다 라고 로마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와 분리되지 않고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려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일 뿐이고 허구이고 그것은 오해식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든지 나타나야 될 것이고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를 굳게 붙잡고 놓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예수님을 사랑하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를 잃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또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것부터 시작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앙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와 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적 파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영적 파산된 자들을 보시고 지적하시면서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또 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는 이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의가 처음 나타난 곳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았고 하나님부터 그래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 로마서 우리가 봉독한 내용 중에 3장 2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의 삶의 최고의 위대한 목적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교제하면서 믿고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면은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고 구하고 구하여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나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허황된 삶을 사는 그들을 볼 때에는 그들은 썩은 양식을 위해서 목마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할 뿐더러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여서 영의 양식을 찾으라는 겁니다. 의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100년이 긴 세월 같아도 짧은 시간이지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헛된 욕망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첫째 일을 첫째로 삼기를 바라고 첫째 일을 첫째로 삼아야 되는 것이며 덜 중요한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첫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째도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둘째도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되 헛된 곳에서 구하지 말고 말씀에서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1.1획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의의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은 의의를 이루는 것이고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 됩니다. 이 불의한 것을 우리가 행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오직 우리는 의의를 찾아서 의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세상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세상 것으로 채운다고 해서 그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썩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오류를 범하지만은
말씀에 따라서 의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믿음으로 필요한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의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구하고 배우는 삶이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의롭다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 거민이 의의를 배움이니이다.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6장을 보면은요, 1절에서 7절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시온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로운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고, 8절에서 19절 말씀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방금 제가 봉독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린 자들의 그 의의를 배우려는 마음, 그것을 노래하는 내용이 9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또 고난에 당하는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어두운 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의의를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밤에 영원히 주를 사모하였은즉 중심이 간절히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아침부터 부지런히 의의를 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앙망하면서도, 또 우리 삶에서 징계의 채찍을 당할 때라도, 고난의 밤이 깊을 때라도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의의를 구하고 배우는 데 힘써야 할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고 또 알고 배우는 것에 우리는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향이 싼 종이는 그 종이에서 향의 냄새가, 향수가 납니다. 생선을 꿰었던 그 새끼줄은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나 의의를 배우려고 갈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의의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배우면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믿음의 성숙한 길로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의를 구하고 배우면은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남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스스로 낮아지셨고 우리를 오해해서 십자가에 지셨기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주님의 의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자들은 의의를 구하고 배우면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지식과 또 지혜의 그 믿음을 이루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가 자기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 고통일 것이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의를 배우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이죠. 멍에를 매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마음이 평안하고 의의를 구하고 배우는데 지혜를 더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자의 참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고 붙잡고 배워서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의가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했고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죄를 범한 몸으로 열매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의 예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후에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굳게 붙잡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귀한 멸관을 잃지 아니하고 간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비스토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든 의의를 행하는 자들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는 모든 곳곳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망각하고 또 의의를 잃어버린 행위가 나타날 때가 있나이다. 때때로 또 수시로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사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의를 구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가 산제사 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의의를 굳게 붙잡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귀한 멸관을 잃지 않고 간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매로 열어 받으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의의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는 이와 같이 설교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생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 진정으로 믿음의 향기, 그리스도 향기를 우리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연히 우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사회를 우리는 맑고 밝게 만드는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생활 속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기 원하는
또 의로운 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하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성도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